요즘도 전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 14절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리바람으로써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게 해치리라 한 후에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요. 지난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스룹바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7장에 와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쨌든 성전 재건이 멈춘 다음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이전에 너희들이 했던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라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항상 5월 달이 되면 금식을 했고 7월 달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5월 달에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거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하게 파괴된 날입니다. 파괴된 달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7월은 무슨 날이냐면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거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는 목적의 금식이 뭐였냐면 사실은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들 지도자들이 왜 죽게 되었느냐 이걸 물었을 때 답이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받은 징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금식을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작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됐냐면 이런 거죠. 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교회 주일날 오는 게 그냥 습관처럼 오는 거예요. 이거 주일이다, 야, 가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 일어나다가 그럼 한번 일어났다가 박수 치라고 야, 가자, 끝났다, 집에. 자, 가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형식과 의무감이 남는 거는 나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인 거라. 맞잖아요. 금식을 안 하면 찝찝한 겁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해요. 괜히 가다가 자빠져갖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어떤 주님을 향하여서 드려진 애절함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정말로 내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물음 앞에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갈 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먹지 않든지 무엇을 마시지 않든지 다시 한번 금식을 할 때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진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8절과 14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뭘 주시냐면 과거에 이들이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한 재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자,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저 탈주범 했던, 탈주범인가요? 하여튼 인질극 벌였던 그분이 아주 유명하게 했던 말인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동일한 거예요. 그냥 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 아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줬는데 이 사람 사실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원인을 적용해서 피해를 당했는, 내가 어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 대로 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조그만 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착취를 해서 아예 회생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고 반대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와 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요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등을 돌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금강석 같다라는 것이 뭐예요? 강박하다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실 들었지만 모른 척 등을 돌려서 듣지 않겠다고 결단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그 생활을 해버리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 내가 진노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 사랑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한번 얘기했다라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안 들어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아 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또 안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해요. 그럼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듣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이제 듣지는 않겠다. 결국 그 듣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원래 본토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요,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음을 통하여서 황폐해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ht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포로삼 노예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과거의 일이죠. 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행위대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포로의 삶,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지고 흩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황폐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져 있냐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의 황폐함이 있는 거예요. 질병을 만나게 되면 질병의 황폐함,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의 황폐함,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황폐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 그냥 횡하니 바람만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삶들이 황폐해질 거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동시에 지금 황폐한 삶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면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황폐한 삶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듣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종은요, 그냥 듣고 한기를 막 흘려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그 땅이 황폐해졌겠습니까? 황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황폐해지길 어떤 직전에 이를 때에 다시금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들이 황폐했던 그 삶 가운데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듣지도 않고 모른 척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한 성경적인 예를 좀 두 가지를 들어드리겠는데요,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에서, 8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하게 됩니다. 왜 패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여리고성 전쟁을 벌였을 때 헤렘을 명령하셨어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그 헤렘이 뭡니까?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여리고 땅의 성전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 손수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이거조차도 주우면 안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갈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아있는 물건을 눈에 딱 보는 순간에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날산에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 되는 은과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쓱 감춰버립니다. 가지고 튀어버립니다. 아니, 가지고 묻어버린 거죠. 자기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고, 그 패배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두려움, 근심, 걱정, 좌절, 더 나가서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완전히 그 심령이 황폐해져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결과는 자신만 황폐해지는, 아니요, 아가는 아예 죽음을 당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서 황폐했던 인생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죠. 그 소경을, 예수님의 소경을 만났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시죠? 침을 탁 뱉다가 진흙을 이렇게 눈을 탁 바르십니다. 좀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어쨌든 그렇게 바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9장 7절인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지금 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다가 이제는 아예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완전히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보였는데 진흙까지 딱 가리니까 진짜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실은 여기서 저기까지라도 그 맹인이 사실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리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듭이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제가 눈이 멀어서요, 지금 또 주님께서 저에게 진흙을 이겨서 제 눈을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인간적 상식은 그렇죠, 저 맹인이 저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죠? 진흙으로 가려진 그 눈이 과연 보지 못하는데 저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순탄한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실로암 못까지 가버립니다. 가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냥 씻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평생에 내가 보지 못함을 통하여서 소외당하고 격리당하고 죄인 취급받아서 내 모든 삶이 황폐해졌던 이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의 황폐함과 질병의 황폐함, 상처의 황폐함, 더 나아가서 영적인 황폐함에 빠져 있으시다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황폐한 삶을 회복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요, 매일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함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황폐함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 두 번째로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죠. 근데 뭘 말씀하셨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려라,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근데 기사를 하나 올라온 걸 봤습니다. 23년 동안 한 팀에 헌신했던 영구 결번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한 팀에서 이게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일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헌신했던 그 선수를 헌신한 결과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있어야 돼. 있으면 영구 결번에서 그 아이 뼈를 묻으려고 거기 있었는데 완전히 구단에서 배신을 해버린 거죠. 왜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23년 헌신했든 뭐 했든지 간에 우리 구단이 손해가 된다라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저도 마음 가운데 진짜 제가 그래서 오래 사시는 팀을 옮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저쪽 대구에 있는 팀이었는데 제가 서울로 옮겼습니다. 자꾸 이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자꾸 내보내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의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저도 떠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팀이었는데 가감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서 서울로 갔습니다. 허락 한번 주셔야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만약에 이기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면 사단이 시험을 줄 때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아마 뛰어내렸을 겁니다. 뛰어내리면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려서 천사가 나를 딱 수정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시선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그 사역을 괜히 힘들게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 그 권력과 명예 있는 사람들 몇 부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왕노릇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가정, 우리 교회만 생각할게요. 우리의 이기심이 만약에 계속해서 남아져 있다면 어떤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냐면 갈등의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잘 되냐 못 되느냐 보다는 내 기준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냥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의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불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의견과 불평과 불만은 완전 다릅니다. 이것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인정되면 이건 의견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어떤 사람이 뭐야 저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불평인 거예요. 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담임목사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식대로 해석하시고 나는 내가 그냥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내 이기심만 붙들고 꽉 있으면 결국 갈등의 구조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가정도,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나라도 어디든지 간에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양보하고요, 내가 더 갖지 않고요, 덜 갖고요, 내려놓고요, 보지 않고요, 양보하면요 절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쨌든 결혼 생활 오래 한 건 거의 한 15년 이제 했는데, 15년 결혼 생활하면서 참 아내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거의 전적으로 양보를 해줘요. 근데 영적인 건 빼고요. 영적인 건 양보를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듣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거의 다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갈등을 일어날 일이 없어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아직은 좀 젊어요. 이 젊은 목사가 그냥 사지분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저한테 태클을 거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하시니까 따라와 주세요.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다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갈등 없이 갑니다. 100은 그런 건 아닙니다. 99, 1은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된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보십시오. 다 자기 잘났다라고. 오늘도 고소와 고발과 목사와 성도와 전임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 우리 지금 침례교회 저 서울에 진짜 아름다운 교회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거기 지금 후임 목사와 전임 목사와 이 갈등 때문에 그 건강했던 교회, 명성교회 옆에서 살아남은 교회, 막 그 담임 목사님 했던 그 김종표 목사님 막 책도 쓰시고 막 명성교회 막 하루에 100명씩 막 그냥 스스로 등록하고 있을 때, 여기는 상가에서 계속 중하다가 900명까지 올라간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진짜 아름답게 멘토링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풍지박산이 돼요. 왜? 이기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후임 목사님의 이기심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거의 다 전임 목사님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막상 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청종과 이기심을 버려야 돼. 왜? 결국 그렇게 되면 갈등 구조 속에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으로 가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뤘으면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희생을 하면,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뭔가 자존심 구기는 것 같고 체면치를 못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결국에 보면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황폐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평생에 황폐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의 이기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의 희생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마음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모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불 좀 꺼주시고 같이 모여서 이게 3, 4번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우리 또 집중적으로 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좀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